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에고. 저번에 했던 내용이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에서 이제 128쪽에 나오는 내용까지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뒷부분을 이어서 읽고 설명드리면서 그 뒷부분부터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1억 원을 내걸고 용을 잡아오라고 하면 해보겠는가? 아마 순진한 아이들 빼고는 없을 것이다. 용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용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름이란 참 묘한 것이다. 실제로는 없지만 이름만 있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낄 수도 있다. 자, 그럼 깨달음은 어떤가? 깨달음이 있어서 깨달음이란 명칭이 있는 것인가? 명칭, 이름이 있는 것인가? 깨달음은 없는데 깨달음이란 명칭, 이름만 있는 것인가? 깨달음을 얻으려 하기 전에 깨달음이란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세상 만물은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 유명무실, B. 유명무실, C. 무명무실, D. 무명유실. 자, A. 유명유실은 뭐냐면 이름도 있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실제도 존재하는 게 유명유실이겠죠. 예를 들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책을 쓸 때 사용했던 노트북은 유명유실이죠. 이 노트북 하는 순간. 그 다음에 B. 유명무실은 뭐냐?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용 이런 거. 무신론자는 하느님이 유명무실에 해당하겠죠. 그게 이름만 있는 거지 하느님 진짜 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유명무실입니다. 그 다음에 C. 무명무실은 뭐냐면 이름도 없고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건 사실 근데 언급할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무명무실인 건 우리가 아예 이름도 없고 언어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없기 때문에 표현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무명유실 요거는 이름은 없는데 존재하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파가 발견되기 이전에 전자파라는 게 없었던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자파가 발견되기 이전에 전자파는 무명유실 상태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있어도 우리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있어도 우리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있어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비유명무실은 이름은 있는데 있는 것처럼 이름이 있어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산타클로스, 용 이런 거죠. D 무명유실은 뭐냐?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름도 없고 몰라서 있는 줄도 모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설명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129쪽으로 가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C. 무명무실은 예를 들 수가 없다. 예를 드는 순간 바로 다른 것이 될 테니까. 혹시 절대 진공이 여기에 해당할까? 하지만 이름 짓는 순간 바로 유명무실이 되어버린다. 무명무실은 이름도 없고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 이름 붙이는 순간 유명무실이 됩니다. 그 다음 D. 무명유실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한데 인간이 모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혹시 무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무한한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것 같다. 그럼 신, 깨달음, 하느님, 알라신, 구원, 해탈 등은 A 유명무실과 B 유명무실 중 어디에 속할까? 또 나라는 명칭은 둘 중 어디에 속할까? 나라는 것은 유명유실일까요? 유명무실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어왔던 것들은 분명 A, 유명유실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무엇을 주장하건 자유지만 내가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A와 B,
유명유실과 유명무실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먼저 알아보라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깨달음이나 진리와 같은 추상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평생을 소모하는 사람을 여러 명 보았다. 없어서 못 찾았는지, 있어도 못 찾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이 질문을 중간에라도 몇 번 해보았다라면 충실한 삶을 살 가능성이 50% 이상 높아지지 않았을까. 야당과 여당의 대변인 논평을 보면 참 재밌다. 둘 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한다면서 한쪽은 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하지 말자고 한다. 명분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 이것을 동명이의어라고 하자. 반대로 무를 부산말로 무시라고 하고 부추를 부산말로 전구지라고 한다. 나는 고향이 부산이라 어렸을 때 항상 무시, 전구지라고 했지 무나 부추라고 부른 적이 없다. 이를 이명동의어라고 하자. 아랍인과 기독교인의 사이가 안 좋은데 혹시 그들의 여호와나 알라가 둘 다 유일신이므로 이명동의어가 아닐까? 그렇다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 반대로 사이비 교단의 목사나 고 김수환 추기경이나 모두 한 하느님을 믿는데 왜 그들의 행동은 180도 다른가? 혹 그들의 하느님은 동명이의어가 아닐까?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여러 개지만 다른 하나일 수도 있고 달을 가리켰던 손가락이 해를 가리킬 수도 있다. 손가락에만 집착하다가 달을 놓치듯 언어, 이름에 집착하다가 참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우리는 에고의 언어 또는 판단에 따라 살아가지만 언어는 이 우주의 진실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허술하다. 언제까지 언어와 생각을 진실로 알고 살아갈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이 문장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뭐 논리적인 걸 쭉 설명한 이유인데요. 유명유실이냐, 유명무실이냐, 동명이의어냐, 아니면 이명동의어냐, 뭐 이런 것들 뭐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상담해 보면은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의 상당 부분은 이 불확실한 사고, 비논리적인 사고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분들은 뭐 종교나 깨달음에 이제 빠지는 경우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뭐 깨달아야 돼요. 뭐 깨달아야지 인생 의미가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깨달음이 뭐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건 뭐냐면 모르는 걸 그럼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마트에 물건 사러 갔을 때 내가 사고 싶은 게 뭔지 모르면 헤매다가 오잖아요. 깨달음이 뭔지 아니면 깨달음이란 게 과연 있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깨달음을 추구한다 이거죠. 그러다가 평생 헤매다가 나중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비논리적인 사고, 불확실한 사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뭐 그것 말고 또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랑만이 최고야. 뭐 이러다가 뭐 사랑을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 쭉 만나다가 사랑하는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이상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암이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종종 많은데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뭐 사랑을 찾을 거 아닙니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건지 뭔지 존재하는 건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사랑과 내가 얘기하는 사랑이 같은 건지 이명동의언지 아니면은 동명이의언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분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막 스트레스 받는 부모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공부는 왜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요. 왜요? 그러니까 나중에 먹고 살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이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 공부 말고 먹고 사는 방법 없어요? 뭐 공부 말고도 있겠죠. 뭐. 그럼 뭐 공부 때문에 뭐 그럼 꼭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러면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뭐 행복하게 살고 돈도 벌고 뭐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물어보죠. 지금 얘는 공부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이 탁 막힌단 말이죠. 결국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애 보고 공부하러 하는 건데 애는 공부 때문에 더 불행해지고 있거든요. 엄마도 불행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공부냐 이거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심리 질환의 상당 부분은 모호한 생각, 비논리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생기고 이 에고는 이런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논리적인 생각을 잘 못 버리고 고집이 세고 비논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강박증에 잘 걸립니다. 예.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만 알아도 심리적인 문제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에고의 언어, 판단에 따라 살아가지만 언어는 이 우주의 진실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허술하다. 언제까지 언어와 생각을 진실로 알고 살아갈 것인가? 자,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30쪽, 에고의 맹목성. 에고의 맹목성. 요 소제목이 에고의 맹목성이네요. 요거 해보시죠. 에고는 기본적으로 몸을 분리의 증거로 삼아 지각, 지각은 보고 듣고 맛보는 오감을 말하죠. 지각이 세상의 실제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언어적 판단으로 분리를 유지하고 다른 대상을 공격한다. 하지만 앞에서 본 대로 몸은 의식의 반영이고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며 내부 표상이며 언어적 판단은 모호하고 실체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깊이 논의해 보자. 먼저 에고의 기본 논리를 설명해 보자. 다음은 내가 내담자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내면 논리를 듣고 찾아내 정리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강한 사람들은 그만큼 과잉 에고의 문제로 시달린다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만성질환이나 심리적 문제로 고생하거나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논리에 발목 잡혀 있다고 보면 된다. 내가 옳다. 내가 책임져야 하고 책임질 수 있다. 나는 안다.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요거는 뭐 이분법, 판단 분별, 나쁜 것의 거부죠. 내 몸이 나다.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이 다다. 요건 이제 지각의 세계에 대한 집착이죠. 미지의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위험하다. 이것은 영혼의 세계, 참나의 세계에 대한 거부와 두려움, 그 다음에 에고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이 되죠. 힘이 있어야 안전하다. 힘의 맹목적인 추구, 추구로 나타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래서 파멸과 패배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장되어야 안전하다. 외형적 확장에 대한 맹목적 욕구, 무한 확장과 무한 생존의 추구, 암세포 같은 성장의 추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나타나죠. 변화는 위험하다. 안주, 고착, 안전지대. 그 다음에 나와 세상은 별개다. 이건 분리의 두려움, 파멸과 패배의 두려움이 이것과 관련되죠. 언어는 본질을 표현할 수 있다. 언어는 본질을 표현할 수 있다 보면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과 언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나타납니다. 힘은 바깥에 있다. 그래서 외부의 권위나 신에게 맹종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저 우연이다. 그래서 혹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항상 두렵다. 그 다음에 나는 죽음이 싫고 두렵다. 하지만 죽음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반대로 사는 게 좋은 줄도 잘 모르겠다. 내가 잘한 것은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남들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항상 억울하고 서운하다. 나는 그래야 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잘 모른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항상 불평불만이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악은 응징되어야 한다. 그럼 나는 선인가? 잘 모른다. 하지만 저놈이 악인 것은 맞다. 그러니 저놈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아 우라통이 터진다. 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에고 과잉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옳다. 모든 에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내가 옳다는 생각이 없으면 세상에 시비 다툼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시죠. 우리는 항상 자기가 옳다는 생각 속에 삽니다. 엄마는 애 보고, 야, 너는 왜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해? 예. 그럼 애는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 옳다는 생각이니까 애한테 잔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애가 게임도 좀 할 수 있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그건 잔소리 못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누가 얘기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그 말 들은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모양이면 안 되냐? 그 말 들으니까 이 사람이, 그 모양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양이면 안 되냐? 그런데, 그 모양이면 안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왜 넌 나보고 잔소리 하냐? 그래? 그럼 내가 내 생각 고집했네? 미안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옳다는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항상 시비와 다툼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항상 불평, 불만과 분노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기적수업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옳기를 바라느냐? 행복하기를 바라느냐? 예. 누구도 자기가 틀렸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범도 난 잘못이 없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부모가 나를 학대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니들이 나를 짐승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그것도 자기가 니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면 유영철 같이 살 수밖에 없겠죠. 연쇄살인범으로. 예. 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구나. 예.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임시로 존재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살아있는 동안 갖고 있는 생각이지 이게 꼭 옳지는 않아.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 되면 싸울 일이 없겠죠. 나는 이게 옳다 생각했는데 네 말 들어보니까 네가 더 맞네? 네가 더 옳네? 그럼 네 말대로 하자. 이러면 어떻게 세상에 시비 다툼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예. 내가 옳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에고의 기본 논리인데 어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의 모든 것을 에고가 책임질 수 있나요? 세상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요, 내가 유일하게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고는 세상 모든 것을 자기가 마치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막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생을 참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뭐든 확실히 준비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전동이 칠 수도 있고 번개가 칠 수도 있고 나는 얌전히 운전하는데 옆에 차 가서 갖다 박을 수도 있고 자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면은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이거의 반대가 뭐냐? 내맡김입니다. 영어로 surrender라고 하는데 자신의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섭리나 하느님이나 부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임져야 하고 책임질 수 있다의 반대는 나는 오직 내 마음만 책임져야 하고 책임질 수 있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내 마음을 바꾸고 책임지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맡긴 다음에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조물주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나는 안다. 에고는 참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내린 판단을 과도하게 확신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는 옳다, 나는 안다는 다 비슷한 겁니다. 자기 생각의 고집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쭉 말씀드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판단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한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내가 옳고 나는 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요건 좋고 저건 나쁘다라는 이 이분법, 판단 분별에 빠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 항상 괴롭습니다. 좋은 거를 경험해도 이게 또 언제 없어질까봐 불안하고, 나쁜 걸 경험하고 있으면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괴롭고, 판단 분별에 빠지면 사는 게 참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이 나다.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몸은 내 무의식의 반영이죠. 결국 내 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내 몸은 내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에 불과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앞에서 쭉 설명드린 건데, 그런데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어찌 보면 이런 거죠. 거울에 비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나의 그림자를 나라고 생각한 것과 똑같죠. 예. 그 거울 속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거울 속에서 비친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자꾸 거울을 문대고 있겠죠. 실제로 거울 처음 본 애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막 문대고 그렇게 합니다. 묻혀놓으면. 그 내 몸이 나다라는 건 사실 에고의 가장 큰 환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이 다다. 이게 이제 오감으로 느끼는 세상이 전부 다다 이건데, 오감으로 느껴지는 세상은 내가 포착한 세상의 일부분이지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부 표상의 세계다 이거 설명드렸는데 한번 다시 그 부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미지의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위험하다. 예. 우리 에고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고 이러다 보니까 나를 초월한 세계, 결국은 참나의 세계, 마음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하겠죠. 이거 보니까 이런 태도를 유지한 사람들 중에 이제 무신론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신은 증명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존재하지 않는 것과 이름이 없는 것은 다르다고요. 예. 근데 이제 사르트르가 죽을 때 나중에 사르트르가 생전에 참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죠. 나는 신의 존재 같은 거 믿지 않는다 이러다가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어쩔 줄 몰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신부님한테 고백성사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거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내가 모르는 어떤 나를 초월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믿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믿자니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이런 두려움이 제일 크게 드러날 때가 이제 죽을 때죠. 예. 그래서 미지의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위험하다. 이러면 신도 믿을 수가 없고, 마음의 세계도 믿을 수가 없고, 영적인 세계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는 게 항상 허무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안전하다. 이건 뭐냐면은 가장 큰 미지의 것은 뭐겠습니까? 깨달음, 부처님, 하느님 이런 거겠죠. 자, 이런 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보이는 힘에만 집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힘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럼 힘은 뭐겠습니까? 크게는 눈에 보이는 주먹, 폭력, 아니면 돈, 권력, 이런 거겠죠. 권력, 명예. 예.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확장되어야 안전하다. 힘이 있어야 안전하다와 확장되어야 안전하다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에고는 기본적으로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무들끼리 싸움하면 어떻습니까? 짝짓기한테 싸움할 때. 계속 덩치 부풀려 털 곤두세워가지고 덩치 키워가지고 세 보이려고 하잖아요. 인간도 똑같아요. 왜 사업하는 사람은 이 정도면 됐는데 왜 계속 사업을 크게 키우려고 하고 매출 올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가 남보다 더 커져야 된다. 더 세져야 된다. 이런 맹목적인 집착이 생기거든요. 예. 자, 그겁니다. 예.
일단은 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게 제가 압축해서 설명해 가지고 이게 좀 책만 읽으시면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